신앙생활을 하면서 들을 때마다 말씀이 좋고 무척 은혜가 되는데 그 말씀을 들은 것을 좀처럼 깊이 생각해 보면 잘 깨달아지지도 않고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몸소 행함으로 나타내려고 하면 더욱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속썩이는 자녀를 정말 내가 화도 내지 않고 사랑하리라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자녀하고 몇 마디 이렇게 섞었는데 속에 천불이 나고 그냥 우라통이 치밀죠. 그런 적 해보셨죠? 있었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말씀을 듣고 막 결단을 하면서 막 집에 돌아가는 내내 남편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창문을 열고 방문을 열고 얼굴을 보자마자 무조건적인 사랑은커녕 무조건적인 화가 치밀어 오르고 무조건적인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건 없는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삶의 방식에는 너무나 많은 조건들이 덕지덕지 다 달라붙어 있어요. 사랑을 해도 조건적이고 결혼을 해도 조건적이고 이 가운데 조건 안 보고 결혼하신 분 있으십니까? 일을 해도 조건적이고 봉사 충성을 해도 조건적이고 남을 섬겨도 조건이 중요하고 이 교회를 다녀도 조건이 중요하고 기도를 해도 조건적이고 신앙도 조건적이고 믿음 생활도 조건적이에요. 이게 나한테 유익이 되냐 되지 않느냐, 유익이 조금도 되지 않는다면 쥐었던 것을 언제든지 우리는 멀리 그냥 던질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감히 사람이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마다 초지일관,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적으로 어떻게 보면 영원히 우리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호세아서 3장은 굉장히 어려운 설교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제한 없는 사랑이 가감없이 드러난 본문입니다.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또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야, 좋다.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신다. 근데 그렇게 듣고 그치고 또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삶의 현장에서 행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염려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내 지식적인 신앙만 키워내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고 우리가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자주 듣고 그리고 자주 그 사랑에 노출되고 그 사랑에 잠겨서 한없이 울어보는 체험을 하게 되면 우리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랑과 비슷하게 좀 흉내라도 낼 수 있어요. 그 사랑은 아니더라도 그 사랑의 향기, 그 사랑의 냄새는 우리에게서 좀 이렇게 풀풀 흘러넘치게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저는 오늘 하루가 또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우침을 받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막 수련을 마치고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호세아에게 처음 내린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 명령은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여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은 행실이 좋지 못한 직업적인 창녀와 결혼하는 것, 그것도 선지자가 그렇게 결혼하는 것, 황당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죠. 얼마나 기가 막힐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호세아는 순종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고통을 딛고 아픔을 승화시키면서 하나님께서 하나시니까 아내로 고매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가정을 꾸리고 시간이 지나가니까 처음에는 잘해야지 막은 먹었는데
여러분도 결혼해서 처음에는 잘해야지, 뭐 서방님 모셔야지 하죠. 아내한테 정말 잘해야지 하잖아요. 시간이 지나가니까 뭐가 나와요? 옛날 그 습관, 못된 그 고질적인 것들이 막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밖에를 나가서 외도를 합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매일같이 밤마다 나갑니다. 그 와중에 자식을 3명이나 얻었는데, 첫째는 보니까 분명히 나를 닮아서 내 자식 같은데, 이 둘째, 셋째는 뭐 DNA 유전자 검사도 할 수도 없고 보니까 영 딴판이에요.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외도는 끝이 없고 계속됩니다. 급기야 남편과 새 아이를 버려두고 가출합니다. 바람나서 집을 나갔어요. 다른 남자를 쫓아갔습니다. 다시 직업적인 창녀의 삶으로 돌아가서 즐기고 또 즐깁니다. 여러분, 이 바람을 피우고 집을 나간 고멜 때문에 남편이었던 호세아가 겪는 고통, 그 인고의 시간들, 여러분 어떠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까? 이제 막 얼마 되지도 않은 막내는 반나절이 넘지도 않았는데 배고프다고 울며 보채기 시작합니다. 엄마를 애타게 찾습니다. 호세아가 그래서 막내를 등에 업고 두 아이를 하나씩 양손에 걸리고 젖동량을 다니면서 전전긍긍합니다. 아이들이 물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엄마 어디 있어요? 엄마 어디 갔어요? 행방을 물을 때마다 눈물이 나고 할 말이 없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호세아를 보고 수근수근합니다. 야, 네 주제에 무슨 네가 선지자냐? 집에 들어가서 그냥 집안일이나 하고 애기나 잘 봐라. 얘기를 합니다. 야유하는 소리가 들끓습니다. 아내를 잃은 이 호세아의 모습, 처량하고 가엾기 그지없죠. 경건해야 될 선지자가 그 선지자의 삶이 생지옥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음란한 아내 때문에 고통받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 메시지를 전합니다. 쉴 수 없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여러분들이여, 남편 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하게 바알을 따라갔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들 때문에 고통스럽고 아프고 찢어지는지 아십니까? 제발 돌아오십시오. 말씀을 하는 거죠. 호세아의 마음이 좀 느껴지세요?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해볼 수도 없고. 1절 말씀 앞부분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앞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질책합니다. 지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건포도 과자를 즐겼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건포도 과자가 뭐예요? 건포도 떡은 알겠는데 그 백설기 아닙니까? 백설기 얼마나 김이 모락모락 많은데 그 찐 건포도가 그 사이에 하얀 그 백설기에 총총이 막 박혀 있어요. 그 떡을 딱 먹으면 그냥 김이 모락모락 나면서 얼마나. 그만해야겠네요. 배고프시죠? 우리는 건포도 섞인 떡을 좋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포도 과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즐겼다라는 거예요. 건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상징합니다.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상징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정탐했을 때 정탐꾼들이 포도송이 하나를 따왔는데 장대를 두 사람이 양 어깨에 메고 포도송이 한 송이를 꿰어가지고 장대에 메고 들고 왔어요. 포도가 아마 이따만했을 것 같아요. 구약성경 아가서를 보니까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사랑하다가 상사병이 들었어요. 그때 술람미 여인이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건포도 과자를 주세요. 힘을 내게요. 사과 좀 주세요. 기운을 차리게요. 사랑하다가 나는 그만 병이 들었어요. 그럼 요즘에는
뭐 단맛 나는 것, 맛있는 것, 즐길 거리 너무나 우리 삶에 많이 있어요. 부유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호세아 선지자 당시에는 건포도 과자는 맛있고 달콤하고 즐거움을 주고 기운을 북돋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상징이었고 풍요로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건포도 과자를 즐겨 먹습니다. 즐겨 먹으면서 부유함과 풍요로움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시대가 좋아지니까 얼마나 부유해지고 풍요로움에 익숙해집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건포도 과자에 더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면서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감사하다, 진짜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면서 내가 이렇게 일해서 이렇게 풍요를 누리는구나. 네 아빠가 이런 사람이다. 네 엄마가 이렇게 산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구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은 이 건포도 과자를 바알이 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잘해서 바알이 주기 때문에 받는 거다. 추수감사제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아닌 바알 신에게 건포도 과자를 놓고 제물을 제사로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만나서 죄를 지으면서도 죄의 달콤함과 즐거움에 취해 있는 고멜의 모습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세상이 주는 축복에 더 마음이 가고 마음을 뺏기고 하나님께 관심이 멀어지고 세상 것을 탐하는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건포도 과자 좋아하는 거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중요한 가치로 두게 되면 여러분 세상에 좀 덜 중요한 것들은요 좀 잃어버려도 돼요. 잃어버려도. 사도 바울은 그냥 예전에 자기가 누렸던 것, 자랑했던 것, 그거 배설물이라고 했어요. 배설물로. 근데 예수 믿어도 내 학력이 어떻고, 내가 얼마나 공부했고, 내가 왕년에 뭘 했고, 내가 어떤 뭐 위치에 있고, 내가 어떤 돈이 얼마만큼이고 부유하고 이런 것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얼마나 더 성숙해야지 그런 말을 버리겠습니까, 도대체.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덜 중요한 것들은 좀 잃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돈, 명예, 사람들로부터 받는 칭찬받는 그 평판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건강, 심지어 건강도 좀 잃어도 돼요. 잃어도 돼. 예수 믿고 행복하면 괜찮아요. 자꾸 근데 그런 것들을 집착하고 얻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좀 더 가지려고 애를 쓰면서 얻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고 아파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정작 이뤄야 될 것,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 그분께 내가 전심을 드리고 있는가 드리지 못하는가, 그것을 바라면서 안타까워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의 것들에 너무 많이 취해 있어요. 건포도 과자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오히려 돈 벌고 더 돈 벌고 부유해지면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이라 생각해요. 지금 공부하기 바쁜데 좋은 대학에 합격해서 시간이 나면 교회생활 잘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그때 감사하고 그때부터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합니다. 내 병이 다 낫고 나면 내가 주일에 헌신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못하는데 무슨 나중에 합니까? 지금 못하면, 어려울 때 못하면 부유할 때 아무것도 못합니다. 힘들 때 못하면, 넉넉할 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플 때 못하면 건강할 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못하면 나이 들어서 못하는 거예요. 올해 못하면 내년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겁니다. 우리 인간이 부유해지고 환경이 좋아지고 편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건포도 과자에 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아니, 한술 더 떠서 비틀거리는 포도주를 마시고 거기에 취해버리는 사람들이 우리고 교회들이에요. 교회들.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집을 나간 아내 고멜은 이 남자 저 남자를 찾아다니며 전전긍긍합니다. 몸을 함부로 굴리면서 수많은 남자의 품에 안겨서 성적인 놀이객감이 되고, 그러기를 반복하다 보니까 해가 바뀌고 시간이 지나고 나이도 좀 더 드는 거예요. 이 고멜은 창녀로서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용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아껴주었던 포주도 이 고멜을 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비참하게 노예 신세로 전락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또 가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또 가서 사랑하라. 호세아는 창녀와 결혼하라고 처음 명령을 받았을 때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또 가서 또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냥 죽고 싶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고 음부가 된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왜 이렇게 나를 들들볶으시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따졌을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기도하다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아주 강력한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너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해라. 그 사람 용서해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안 됩니다. 주님, 한번 제 입장에 서보세요. 그딴 인간을 제가 어떻게 용서하겠습니까? 제가 이제까지 얼마나 용서했는지 아십니까? 못한다고. 절대 못합니다. 그럽니다. 용서하라는 거룩한 부담감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막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끝까지 버티고 못한다고 견뎌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문하십니다. 야, 그럼 넌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넌 어떻게 용서받았는데? 네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섰는데? 네가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주님께서 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택도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무자격자들이에요.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이에요. 사랑을 받기에 털끝만큼도 우리는 자격이 없는 그런 자들.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 인간의 성품은 달라도 너무나 달라요. 우리 인간의 죄악된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 믿으면서 고통스럽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두 번째 명령을 받고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더 이상 이게 나보러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2절 말씀에 보니까 3장은 1인칭으로 바뀌는데 4개 호세아가 자기를 직접 언급을 하는 거예요. 내가라는 말은 호세아 자신을 가리키는 거고, 그를 사라라 해서 그를은 음란한 아내 고멜을 가리킵니다. 그냥 고멜이라고 이름을 부를 텐데 호세아가 얼마나 열받았는지, 얼마나 미웠는지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내뱉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 이름을 고멜이라고 쓰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부르고 싶지도 않고 내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토록 호세아 선자의 가슴을 산산조각내며 갈기갈기 찢어놓고 간 그 여자. 그냥 그 사람. 그녀를 다시 사랑하고 그 여자를 데려오기 위해서 돈을 주고 사올 것인가? 그냥 버려둘 것인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예? 그녀를 사오는데 비용이 드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 1과 2분의 1. 출애굽기 21장 32절 말씀은 보면 한 여종의 몸값이 은 30이었습니다. 은 30. 은 30을 줘야지 종을 사가지고 노예로 불릴 수가 있었어요. 은 30은
노동자들이 대략 1년 정도 열심히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의 분량이었습니다. 가난한 선지자가 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엄청난 큰 돈을 어디서 마련하겠습니까? 몸값으로 데려오려면 은 30개가 필요한데 전 재산을 다 틀틀 털어보니까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은 15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몇 개가 모자라요? 15개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 15개를 값을 맞추기 위해서 집에 있는 것들, 곡식들을 다 털어보니까 그 곡식이 보리가 한 호멜 반이 나왔어요. 한 호멜 반. 이 호멜이라는 단어는 곡식을 나귀에 싣고 갈 때 나귀에 양껏 실을 수 있는 그 분량이 호멜이에요. 그러니까 두 나귀에 실을 수 있는 분량이겠죠. 그것을 다 더하니까 곡식까지 더하니까 은 30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한 손에 은 15개를 거머쥐고 다른 한 손에는 수레에다가 곡식 한 호멜 반을 잔뜩 때려 싣고 고매를 노예처럼 부리고 있는 포주를 찾아갑니다. 전 재산을 끌어모아서 남편과 세 자식을 버리고 가출한 아내를 다시 가서 그것을 다 주고 사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한 사람을 사랑하려면, 한 인격을 사랑하려면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때로는 내 자신의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쳐야 돼요.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과 맞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에 취해가지고 그 즐겨 먹으면서 하나님을 외면할 때에 어리석게도 죄의 낙을 누리면서 죄의 종로를 타면서 마음껏 누리고 그것이 멸망의 길로 죄악의 길로 갈 것인지도 모르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차마 하나님은 죄의 노예가 된 우리들을 눈뜨고 지켜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불붙는 심정으로 우리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그를 희생시킴으로 완전한 죄값을 다 치러내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가장 소중한 전 재산,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자신을.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대가를 지불하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신앙생활 처음 할 때에는 사랑이 하나님만 눈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신앙이 성숙해지니까 고통의 하나님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주님께서 고통받으셨을까. 하나님의 사랑은 낭만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을 죽여서 전부를 주는 사랑이에요.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내가 가진 전 재산을 다 주는 그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이 그래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거예요.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희생하지 않아요.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고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다. 요즘 아내를 사랑하려고 여러분들은, 우리 남성들은 최근에 무슨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우리 아내 대신 우리 여성들은 남편을 사랑하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희생하고 계십니까? 같이 살아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아무것도 대가도 희생도 하지 않고 주는 것도 없는데, 한 집에 사는 배우자도 그렇게 사랑하기 힘든데 우리 이웃, 우리 교우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지극히 조건적입니다. 그냥 조금이라도 스틀리면 우리 돌아설 준비가,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내가 묶어놓은 이 괄호 밖으로 그냥 내치고 나가서 언제나 나를 합리화시킬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랑,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사랑,
값을 지불하고 대가를 치르고 자기의 전부를 들여서 사랑하는 것.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런 사랑을 받기를 원해서 조르고 어르고 강요하고 달래고 협박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그 사랑을 한번 주려고 노력해 봅시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제까지 자기를 희생해 본 적이 없는 사람, 어떤 대가를 치러 본 적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거죠. 알 수가 없겠죠. 3절부터는 호세아 선지자가 아내를 다시 집으로 데려와서 그녀에게 이 얘기하고 있는 말의 내용입니다. 상당 기간 동안 근신하도록 권고하는 얘기를 합니다. 3절 우리 같이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지금 호세아의 그 분위기, 고멜을 데려다 놓고 집에 앉혀놓고 이 말을 하는 호세아의 심정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이 말을 하면서 호세아가 마음이 어떤 상태로 얼굴 표정과 눈빛이 어떤 모습으로 고멜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고멜이 집을 더 이상 안 나가기를 원했어요.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도덕적으로 변화를 받고 영적으로 감화를 받고 온전한 이 회복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했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얘기하잖아요.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나와 함께 지내고라는 이 말을 직역하면은 고독하게 힘들어도 홀로 있으면서 자숙하고 조용히 기다리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호세아가 덧붙이죠. 나도 너처럼 조용히 자숙하고 기다리면서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 젊은 시절에 읽었는데 이 책을 비롯해서 다수의 베스트셀러를 이분이 많이 출간을 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에도 상당히 널리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분이 그 월드 릴리프라는 세계 구호 선교회 총재였고 예전에 미국 대학생 선교회 IVF의 대표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클린턴 대통령이 그 비서 루인스키 기억나십니까? 비서 루인스키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세상이 막 떠들썩하게 되는 막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인터넷에 동영상으로 막 기사로 막 도배된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대통령의 카운셀러 역할을 자청을 하죠. 찾아가서 당신을 돕겠습니다. 자청을 합니다. 이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사역을 하다 보면은 정말 끔찍하고 실패한 그래서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이 클린턴 대통령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직후부터 이 클린턴 대통령과 만남을 가지는데 3년 동안 3달에 한 번씩 한 번 만날 때마다 3시간씩 상담을 하고 지지 상담을 하고 격려를 하면서 그를 세워주는 회복의 길을 걷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일을 마쳤을 때 아주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목사는 누구에게나 회개하고자 하는 영혼을 보살필 의무가 있다. 목사들에게 주는 말씀이었어요.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이렇게 클린턴 대통령을 자청해서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도왔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 자신의 경험 때문이었어요. 1987년 젊은 시절 목회를 한창 할 때 교회의 젊은 여자 청년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고 성추문에 휩쓸렸습니다. 그가 교회 사역을 전부 다 내려놓고 실패의 과정을 겪은 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3년 동안 침묵하면서 인생의 나날을 보냈어요. 그때 그 실패로 인해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다. 다시는 설교자가 될 수 없을 것 같다. 그냥 평범한 성도의 한 명으로서 주일 예배에 출석해가지고 한 소망의 말을 얻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기를 바라면서 예배에 참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교회에 예배드리러 갈 때 나는 설교자도 아니었고 지도자도 아니었다. 나는 한 교인이었다.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전해주는 말을 경청하려고 노력했다. 영적으로 완전히 부서진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러 갔다. 아무도 나를 못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뿐이었다.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항상 아주 조그마한 소망이라도 얻을 수 있을까 기대하곤 했었다. 그는 실패의 순간에 조용히 침묵하며 자숙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귀 기울이면서 회개하고 회복의 시간을 가져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이런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만일 다시 목사가 된다면 다시 한 번만이라도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할 수 있다면 내가 맨 먼저 마음을 다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해야겠다라는 결단을 내렸어요. 그가 회개하고 조용히 자숙의 길을 걸으면서 회복의 때를 기다렸고 다시 보란듯이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도 그런 일환으로 상담 역할을, 자의 역할을 하고 회복해 하는 일을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면서 4절과 5절 말씀을 봅시다.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3절에서 많은 날이 나오잖아요. 많은 날 동안 3절의 많은 날은 고멜이 회복을 위해서 자숙하고 조용히 지내야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4절에서 많은 날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이 이스라엘이 가리켜서 많은 날이라고 말할 때에는 그들이 회개하고 역시 돌아올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이 죄 때문에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멸망당한 후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의 포로기를 보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이 징계의 시간 같았지만 그 시간은 징계의 시간이 아니라 회개의 시간이었고 그 시간은 조용히 자숙하는 시간이었고 조용히 회복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시기에는 정치적으로 왕도 없었고 지도자도 없었어요. 제사장도 없었어요. 종교적으로 제사도 없었고 주상도 없었고 에벳도 없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드라빔도 없었습니다. 아주 깜깜한 시기, 영적 공백기였어요. 그들은 눈물 흘리면서 조용히 회개하고 회복의 때를 계속해서 기다려냅니다. 많은 날이 흘렀어요. 그 후에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되돌리실 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새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그때 다윗 왕을 찾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 왕은 이미 수백 년 전의 사람이에요. 무슨 다윗 왕을 찾습니까? 다윗 왕은, 여기서 말하는 다윗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메시아를 사모하고 대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건포도 과자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뺏겨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다고 하지만 동시에 바알을 섬기고 세상으로부터는 너무나 멀리 가까이 접근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너무나 오랫동안 방황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받아주시기나 할까 혹시 염려하고 걱정하는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가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데려오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다 주면서 서슴지 않고 주면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분, 우리를 결코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는 분이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고통을 겪고 아픔을 겪고 눈물을 흘리고 자신을 더 이상 줄 게 뭐가 있어 하는, 로마서에 말했잖아요. 그 아들도 주셨고 그 아들을 주시니까 너희에 필요한 모든 것까지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해요. 우리 다 받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더 이상 우리는 고통스럽게, 힘들게, 눈물을 흘리게, 더 희생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돌아옵시다. 하나님께서 되돌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고 자격 없는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듯이 다른 사람도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하시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바보예요. 바보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에 돌아와서 주님의 품에 안기고 기대면 그 주님의 품이 얼마나 따뜻하고 넓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똑같아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좀 더 깊이 새기고 내 마음에 각인시키면 그 사랑 흉내라도 낼 것 같아요. 좀 냄새는 날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성도, 또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